프랑스의 작가이자 조종사인 앙뚜앙 생텍쥐페리의 소설을 너무나 잘 아는 소설이죠. 어린 왕자는 사막 한가운데 불식착한 그 조종사가 행성 B6125에 사는 어린 왕자를 만나 그 어린 왕자가 살았던 행성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집필하기 전에 이 소설 속의 주인공과 비슷한 일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였던 그는 1935년 비행 도중에 리베리아 그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당시 통신 장비가 열악했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복판의 그 조난이라는 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침이 마르고 숨쉬기가 버거운 데다가 정말 목구멍까지 쓰라린 그 사막에서 5일 만에 지나가던 그 베두인 상인에게 발견돼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절대 요소들이 결핍한 그 사막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당신은 살아남게 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하루 시간 그 가족을 생각하며 최악의 상태를 버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가족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는 사람도 누구냐? 가족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곁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 가까이 있는 사람과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 사랑해서 표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언제나 함께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완전 고된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이 가족들, 우리 친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과 좋은 시간,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눌수록 내가 절박한 상황에 나에게 가장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늘가 긴 말씀인데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오늘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우리가 본문 배경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번 살펴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년이 되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사울은 이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이긴 것이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해서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수비대와 싸우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싶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많은 병력을 이끌고 믹마스에 있는 사울의 진을 공격해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군은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8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난해한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을 7일 동안을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언제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리라고 말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 중에서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1장의 마지막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런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일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이제 2년이 되던 이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래를 약속한 지 2년이 지났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장 8절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나중에 되어질 본문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예언적으로 한 약속의 말씀이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문제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울에게 한 말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레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설명이 없지만 사울이 의급한 상황이 되자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바로 이레 동안을 기다리라고 바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8절의 말씀은 이 본문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다. 예언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그 말과는 다른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그 내용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던 아니면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래 동안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전해 들어서 그 답을 받았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바로 사무엘이 이래를 7일 동안을 기다리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이래를 기다리라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사울이 분명히 그 말을 분명히 알고 7일 동안을 이래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길갈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이래가 되도록 온다라고 하는 사무엘은 사실 오질 않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부터 흩어져 버립니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다급한 사울은 결국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대답을 하죠.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답변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지도 않는 사무엘을 무작정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도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위기를 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과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이래라는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는 사무엘에게 더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울은 분명 이래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무엘의 이 처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죠. 따라서 왕이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사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울도 아마 제멋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인데 그것으로 왕에 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주관한 것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제사를 행했다는 행위 자체를 두고서는 지금 말씀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행위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사울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 그것을 지금 질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을 왜 어떤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연 그런 제사를 행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래가 다 됐는데도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만약 저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당연히 전쟁에서 패할 수 없다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분명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제사를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은혜를 받아서 바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 왜 은혜를 받기 위해서냐? 자기를 이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해주는 힘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 행위 자체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담겨 있는 것이 제사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에게 담겨 있는 그 은총과 자비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바로 인간의 죄마저 이긴다는 것을 바로 제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내 죄를 씻을 길이 전혀 없는데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바로 용서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들어있는 것이 제사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위기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함을 깨닫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떤 모든 깨끗한 나의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수 있는지,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의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여기고 제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우리가 3계명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두고 행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처럼 행하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하나의 의식, 또 제사를 드리는 자기 행위를 믿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 자체를 의로 보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된다.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은혜는 분명히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생각인데, 이러한 사울과 동일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사고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제사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자체의 행위만 하면 내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처럼 생각하면 지금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 그것이 그 사울이 행하는 제사와 똑같은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구제하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나 내 모든 삶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죄 속에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일에 담겨 있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를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자비와 은총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생명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바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사사로운 내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해야 되고, 내 같은 존재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 나 같은 전혀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 아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생각에 늘 감사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육신의 어떤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세상의 분주한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안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만 악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담고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는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은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분주한 사정을 다,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와서 나갈 때는 모든 거 다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열심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산적하게 쌓였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세상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내게 받은 은혜, 자비와 긍휼하심을 안고 그 사모하는 을 안고 주님 전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생명이라는 그 시각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생명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특별한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쓰고 거기에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이겨야 한다는 것만을 생각을 했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끝까지 생명의 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끌어가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가 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해보지만 결국은 그 문제에 붙들려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모든 상황들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계획했던 일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나에게 좋지 않은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이 내 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길이 주어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느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울처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몸에 훈련받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나서서 그것을 항상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라도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을 버릴 줄 아는 그 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조급함을 갖고 서두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사울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든 되어지는 일에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